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안경을 드디어 기능성 안경으로 바꾸면서 바닥이 계속 일렁이고 있어서 제가 살짝 몽롱한 상태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5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이 어떤 사인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데 네. 사모님이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시고 꼼꼼하시고 예민하셔서 저는 이게 비춰서 거슬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없어요, 사모님. 사모님이 알아서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를 갖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게 편하시겠죠? 신명기 말씀 이어서 5장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구절이라고 했던 4장에 있는 말씀, 4장에도 두 번씩이나 나오는 이 말씀이 5장의 시작도 동일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아멘.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4장에도 앞으로도 쭉 여러 번 반복될 것입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로 엮자면 바로 이 구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간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바로 우리가 신명기에서 호렙산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시내산, 십계명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장면을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과거, 특히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 과거의 일이 현재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 언약을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특이하죠. 그 말씀이 이전에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에서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시내산에서 특히 시내산에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올라갔던 것도 아니죠. 누구만 올라갔나요? 모세만 대표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도 연속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언약이 세워지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실패한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연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2세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성취되리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동일하게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속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근원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였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와 오늘날의 우리도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그 현장에 있던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에게도 연속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언약의 특징이 하나 증거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 산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코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독특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떨기나무, 불은 타오르는데 불꽃은 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나요? 아니었어요. 음성으로 만나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만남의 장면은 보통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신다라고 이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걸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분이셔서, 사람이어서 얼굴이 있는 분이셔서 정말 그들과 마주 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십계명 율법을 받는 현장에 직접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5절 말씀처럼 모세가 대신해서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인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는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가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장되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어떤 분으로 전파되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십계명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적인 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저 상명하복과 같은 우리가 아무런 조정의 능력도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 되는 인격성을 가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 관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가 성서 배움터에서 나누었던 레위기의 말씀을 좀 복습해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때에도 여러 가지 제물을 막 바치잖아요. 번제, 화목제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가 되게 어려워했던 것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규정이 딱딱딱딱딱딱 세워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기면,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불벼락을 맞아서 심판을 당할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아서 아시다시피 제물도 자신의 계급이나 재산에 따라서 바칠 수 있는 제물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인격적인 유도리라고 하죠. 그러한 유도리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를 너 뭘 잘못하나 내가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겠어, 판단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외형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특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는 모세오경에서 수차례 등장했었던 십계명 율법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 20장의 말씀을 배울 때에도 구체적으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제가 수요일 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성도님들과 이 부분이 또 십계명이 반복이 되는데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할까요? 했더니 사모님이 십계명을 했었냐고 말하진 않으시고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또 순종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의 세대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여러분들과 십계명에 대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뭘까요? 1계명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계명과 1계명은 거의 같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상이 곧 다른 신이고 다른 신이 곧 우상으로 우리는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상이라는 것이 타 종교인들이 믿는 그 대상, 물론 우상이죠, 그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불상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내 안에, 내 삶의 주변에 우상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러한 형상화된 타 종교의 우상보다 더 위협적인 우상이 우리의 주변에 숱하게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못한다라는 이 2계명은 이 같은 듯 다른 계명이죠.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기초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 인격성이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당시 다신의 문화 속이죠. 여러 신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내 앞에서가 아니라 나 외에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번역이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 10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원어적으로 보아도 except me가 아니라 나 외에는이 아니라 before me, 내 앞에서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보면 그 당시에는 이미 여러 신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신들은 섬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다신의 문화 속에서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질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죄값을 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어쩌면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그 과정이 가나안 입성의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칼과 창으로 정복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정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땅인 거예요. 이겨서 쟁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제대로 싸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번 싸우려고 하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제대로 자기들이 싸우려고 무기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그게 두 번째 전투였는데 아이성에서, 아주 작은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윈 필요 없다, 나가서 참패를 하죠. 반면에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싸웁니까? 안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근데 웬걸 무너져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반면에 언약 관계라는 말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한쪽에서 한쪽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명령이죠. 그런데 계약은 무엇입니까? 상호 합의가 있는 것이 계약인 거예요. 서로 계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리라는 책무가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책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요청하시면서 맺어진 계약이 바로 시내산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자면,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자면, 이방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들도 만들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 20장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오래 걸렸어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송아지 상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모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 좋아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직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곁에 내 편한 대로 내가 소유하겠다는 그 탐욕스러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어려운 말로 많이 했었는데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계명이 사실 이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직역해서 보자면 헛되게 들어 올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배,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용어는 예배라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말은 곧 자신의 이기심이나 힘 또는 교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는다든지, 악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저에게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어떤 예배가 있다고. 그런데 예배의 주최 측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을 개혁해야 되는 게 사실 한국 교회의 숙제인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힘과 어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예배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가두어 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록교회 예배가 우리의 편의대로 또 우리의 이익을 따라 늘 들쑥날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계명,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우리들이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은 아니에요. 안식일 계명은 엄연히 따지면 안식일이 주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의 의미의 일부분을 주일로 가져온 것입니다.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은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이집트 노예로 참혹한 노역으로 시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주일 성수의 의미라기보다는 해방의 날이자 자유의 날인 거예요. 때로는 인간에게는 노동활동, 또 경제활동 또는 생산된 물질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넘길 수 있는
인간의 탐욕과 나약함이 있어요. 그거는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약함을, 그러한 탐욕을 이 사계명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이 네 번째 계명은 사회 정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인된 사람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이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짐승들까지도 평등하게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소수의 지주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떡합니까?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죠. 소수의 지주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그런 희생의 구조가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주도, 노동자도, 짐승도, 그 누구도 안식일에는 쉬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계명에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보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을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주 전통적인 해석이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들은 본문에서도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 계명들을 한번 훑어보죠. 다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관계의 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있겠고요, 족속들이 있겠죠, 가문들이 있고 그 등등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있을 텐데, 그 공동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바로 이 가정이 위협을 받는다면 언약 관계 자체가 위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이 계명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취급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다음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여러 계명들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 아멘. 이 여러 가지의 계명도, 10계명까지의 계명도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가정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경계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에 관한 6계명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그 공동체를 사유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죄들을 율법으로 모두 금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부터 해서 족속, 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이 이들의 죄이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개개인의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신약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었죠. 율법하면 우리 좀 마음이 숨이 턱 막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공동체가 척박한 광야와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들을 잘 보호하고 세우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 권선징악의 의미가 아니라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정체성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고 우리들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여러 가지 방식들을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의 소유된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헛된 우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우선순위 삼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